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예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아주 예쁜 딸 3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은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 둘째 딸은 도벽이 있어요. 셋째 딸은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네들 어떻게 하지? 해서 어쨌든 시집을 보냈어요. 게으름을 많은 애한테는 이렇게 그 종을 많이 그 거느리는 집에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2살, 3살 보니까 그 게으름이 없어졌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벽 증상이 있는 애한테는 그 금고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집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딸도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불만인 딸은 이 딸의 불평을 들어줄 집에다 시집을 보냈어요. 딱 봤더니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 불평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벽도 치료가 되고 게으름도 치료가 되는데 불평은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잠잠케 하고 또 우리의 현장의 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감사죠. 네, 감사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현장에 우리 늘 전도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락방은. 근데요, 꼭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 전도에 각인된 사람들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꼭 행위의 전도. 근데 진짜 전도 현장 중에 전도 현장, 선교지 중에 선교지는요 나입니다. 나. 사단에게 길들여진 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오직 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지옥 배경에 있는 거, 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 그로 인해 나오는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지는요 나와 우리 가정 가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슈라니가 하나로 약국, 우리 신장로님 약국을 알바를 다니는데 하기 전에 신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슈라나, 선희장로님이나 누구한테 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와, 괜히 충격받을지 모르니까, 갑자기 내가 또라이지 할지 모르는 그런 거에 충격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그럴 필요 없다. 누구나 누구나 자기랑 수가 안 틀리면 또라이짓 하잖아요. 소리만 안 냈을 뿐, 누구는 강했을 뿐, 누구는 아닌 척할 뿐, 다 또라이짓 한다. 그게 뭐 충격이, 그걸 뭘 미리 듣냐. 누구나 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될 것 아니다. 왜냐면 우리 그렇지 않나요? 이 중에 또라이 그 대표를 하면 아마 절 겁니다. 왜냐면 창세기 3장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거든요. 어제도 목사님이 그 럼넌트 모였는데 목사한테 마이크 주면 큰일 난다고. 안 줘요, 안 줘. 마이크를 주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가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입을 못 열게 하는. 그래서 진짜 이 창세기 3장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나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 다 그런데 소리 크고 내고 흉내 그거만 다를 뿐이지. 진짜 우리는 자기의 그 영적으로 사단한테 잡혀 있는 그런 걸 숨기잖아요. 근데 그 인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이제 묵상을 하고 아는 목사님들이랑 포럼을 한 게 광명의 천사가 뭘까? 광명의 천사. 지금 다락방에 유 목사님에 대한 가짜 뉴스, 또 뭐 누구의 연약한 뉴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흠 없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방에 제가 카톡을 잠깐 올렸는데, 흠 없는 목사님의 모습, 윤리 도덕이 복음인 양 둔갑하는 거, 윤리 도덕이 복음인 척 해버리는 거. 그러면 흠이 없는 좋은 목사님, 근데 그리스도 빠진 설교, 그게 광명의 천사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딱 광명의 천사,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저 현장에 나간 것보다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는요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 외국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여기 와서 봐봐요. 사는 게 힘들어요. 저 베트남 시민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언어가 달라, 음식도 달라. 똑같아요. 마귀 자녀로 살다 왔는데 언어도 달라. 막 찬양도 해야 돼. 뭐 그리스도란 말도 해야 돼. 내용도 다 달라져. 또 주일날 놀았는데 예배도 가야 돼.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왜냐면 신분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지만 살아왔고 경험되어졌던 것이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적 암흑 시대에 살았던 그 속성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 정영철 장로님 요르단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얘기를 일화를 그 김재동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정 장로님은 해외 가서 살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아니 한국에서 안 그런데 왜 여기서 이래?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란이랑 제가 여보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제발 좀. 그리고 다 한국말로 해. 그 택시 기사한테도 여기서 세워줘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이민 오는 것도 힘든데 삶의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확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깊은 영적 문제가 진짜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려면요 그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어떻게든 그 집회를 안 빠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왜냐 나는 그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아까 서론에 말한 또라이가 되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 잠도 못 자요 진짜. 밤새 틀어놔야 되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내 사단 시민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더라고. 그냥 진짜 그래서 우리의 깊은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영적 힘 없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종이 되고요 사단에게 반드시 굴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여도요 영적인 힘 없으면요 반드시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나 가정 개인에게 나에게 또 내가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생각하고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다른 걸로 각인 말고 오늘 제목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각인합시다입니다. 진짜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야지만 이게 바뀝니다. 사람은 각인된 만큼 운명이 됩니다. 진짜 그래요. 각인된 대로 살지 절대 새롭게 딱 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이따 대학부들한테 좀 잠깐 얘기할 건데 각인된 대로 배우자 선택합니다. 각인된 대로 딱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각인된 대로 사람을 소통하는 방법도 자기의 상처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로 각인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각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우리를 치유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행동과 삶이 영향을 주죠. 근데 마음과 생각과 뜻도 분별하고 혼, 영, 관절, 골수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래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또 삶에 대한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24 해야 되는데 24시간 틀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자체도 24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한 거래요. 그러면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뭘 읽어야 돼요? 도덕 윤리?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진짜 복음, 구원의 길,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구원의 길의 기본 뼈대를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을 만나도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다른 소리 나와요. 아니면 어제 들은 뉴스 소리 나와요. 답을 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138,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구절들, 이게 내 속에 기본 뼈대로 잡혀 있어야 그 다음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이.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성경을요 100번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써봐요. 뭔 말이지? 몰라요.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냥 기본 뼈대가 잡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 말씀, 이걸로 여러분들이 딱 골격이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베소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사단과의 전쟁 무기에서 몇 가지가 있던가요? 6가지가 나오거든요. 기도와 간구 빼면. 그 6가지 중에요 5가지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여러분들 축구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다 축구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슈라이랑 저랑 보면 열받아 하면서요. 아, 공격 좀 하라고 막 이러거든요. 잘 모르면서도. 왜냐? 방어만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 무기 중에 5가지는 방어지만 딱 하나 공격 무기용 하나 있습니다. 공격을 해야 골을 넣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138의 말씀, 393의 말씀을 반복하셔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딱 되죠. 안다고 알면은 아는 것과 나의 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방어용,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다 방어예요. 다 방어. 다 그리스도 안. 전신갑주 자체가 그리스도인데요. 그 중에 공격용은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24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의 말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말씀. 이 말씀들을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돼요. 한 주에 하나만 해도 돼요. 하루에 잠깐이어도 돼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24로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24가 되면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24 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 24. 그 여기 보니까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써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또 누굴 말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뭐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윗절에 마귀의 간괴라고 하잖아요. 즉 관계 뜻이 마귀와 손을 잡고 지옥을 여행하는 거. 마귀와 손을 잡고 12가지 사단의 그 칠흑 같은 그 고통을 겪는 걸 보고 마귀의 괴계라고 합니다. 우리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냐에 따라 짜증나고 좋고 다르잖아요. 그럼 마귀와 여행을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이 네 군데인데, 권세자들 뭐예요? 통치자들, 정치 권세를 장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이요 권력을 가진 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를, 힘이 있는 자를. 그래서 여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뜻이 뭐냐면 우주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 공중 권세, 이 우주의 딱 권력을 가지고 딱 이 땅을, 우주 전체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지구를, 237을 딱 어떻게 해요?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나온 기도가 뭐예요? 공중권세 장악하는 사단을 이길 우주의 능력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 우주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우주와 237을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죠. 또 뭐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우리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애새끼가 아니고 현장의 사람 원수가 아니라 바로 뭐래요? 악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늘 아래 잠겨가지고 하늘 아래 딱 잠겨서 그 딱 하늘 아래 잠겨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정신에 딱 조종하는 거,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하늘 위에 붙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뜻.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딱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셨지만 기도가 안 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24 해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우리의 대상자들이 이런 놈들이구나.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일들, 그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마약이든 중독이든 뭐든. 우리도 똑같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갈통을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요 반드시 우리 사단 시키는 대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운명이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서 확 벗어났잖아요. 그 유일한 힘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귀를 막고 싶어하는 그 구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들을 때 머리가 상쾌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 나의 적, 그 사단의 대갈통을 깨는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도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절시켜 주옵소서. 제사장, 마귀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요. 온 우주에 이게 사단이 저주 재앙을 막 뿌려내죠. 그래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요 딱 면제받았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고 히브리서 9장 28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려 하리. 한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갖 저주 재앙에서 면제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24 역사하면 우리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이지 않습니다. 죄 짓더라도 해방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막 저 불상 가서 비나이다 하고 달 보고 빌다 뭐 해 보고 빌고 열심히 다른 거 섬기겠죠. 유리방황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놓치면요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분리돼요. 마귀라는 뜻이 똥파리, 더러운 놈, 오물,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껴들어서 분리시키는 놈이라는 거로. 그래서 그 분리된 그 영적 고아의 고통을 아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당신이 길이 되어 주셨죠.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막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의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간절하세요? 누구의 친절함이 그렇게 고프세요? 그냥 상처 있으니까. 이 귀한 이 사랑의 고백들,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고백들, 이 그리스도,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뭐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장 최고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인 것 같으면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뭐래요? 가장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어야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갖고 싶죠.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나와 현장과 모든 현장에 드글드글하는 이 귀신, 거기에 오직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 24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모든 배경이 무너집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어요. 진짜 정말 사단과 죄와 저주 재앙, 이거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축복을 24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주시고 그리스도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대적자도 알고 이 권세를 누릴 그리스도의 삼직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으로 24 충만하면 됩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 의미에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께. 성령 충만한다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죽했으면 뭐 집에서 제가 뭐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 이거 어디 있어 하나님 아이들아 빨리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쇼를 부리고.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주신대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증인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겠죠. 그래서 유목사님 24 성령 충만하시니까 이 깊은 메시지를 이 현장에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 보좌의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겠어요? 2, 3, 7, 5천 정도. 세 가지 뜰, 이거는요 한국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신학 공부를 해보면 한 번도 교회 역사에서요 세 가지 뜰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 나온 적 없습니다. 보좌 축복 누려라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삼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다 왕적 얘기, 어느 나라는 죄 해결하라는 죄선, 이 분리적이었지 한 번에 선명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24 오직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저도 진짜 따라가길 원해서 어떻게 하면 24 성삼위 하나님 충만할 수 있지? 그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뭐 유목사님에게만 주시겠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냐?
그런 신분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너희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저 말 듣고 막 시달리고 귀신 충만해서 막 이 전도자들을 괴롭혔잖아요. 왜냐? 성전에만 계신 예수님을 어디 네가 전이라고 하고.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뭐로 아는 줄 아세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못된 놈들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 지금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이 인간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는 오히려 237 살릴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는 응답을 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각인되면요, 7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7대 망대가 뭐예요? 라고 하지만 계속 모르면 묻거나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7대 망대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공중권세 장악하는 우주의 능력 주시겠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3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언약의 길이 CVDIP 망대를 미리 알고 세워가겠다.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 이걸 7망대라고 합니다.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같이 계속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본질적인 하늘의 것을 누려서 3가지 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됩니다. 3가지 뜰은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차별이었어요. 차별. 성차별이듯이 이방인은 본성전에 못 들어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들을 귀하게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뜰도 따로 있었잖아요. 여자는 못 들어와. 애들도 못 들어와. 그러니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확 뒤집잖아요. 전도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모두가 함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24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7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의 삶과 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가정, 교회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문제가 시급하더라도요, 정말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또 유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진짜.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어요. 왜냐? 목회자의 영적 상태와 말씀 가지고 내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이제 유목사님, 진짜 이 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길인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남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를 짧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이루실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 이루실 말씀, 평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 육신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왕이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나, 가정, 현장, 교회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주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현장의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지옥 배경이 묶이게 하시고 보좌와 소통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생각, 육신이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모든 만남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24시 내 마음, 생각,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24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권능 받아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발도 가지 않을 곳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포르노를 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불신자보다 도둑질을 덜 해야 되고, 그래도 불신자보다 남의 돈을 덜 해먹어야 돼.
그래 점점점 줄여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방법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24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각인이 바뀌어서 7대 망대를 세우는 전도로자로 사는 운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 한 번 사는 인생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열고 공중권세 장악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우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정말 237 전세계 현장을 치유 서밋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의 걸음마다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주시고 미리 CBDIP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24 각인되어 전도자의 운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